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아멘. 잠시만.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영어로 in English come let us go up to Bethel 이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야곱의 인생을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야곱의 인생, Jacob's life, 타임라인 서머리를 해드릴게요. 화면 보시면 창세기 27장에서는 먼저 도망 사건이 일어나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인물 중에 거짓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고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뱃속, mother's womb,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형과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발꿈치를 잡으려고 했죠. 형의 발꿈치를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은 후 도망가는 사건이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왜 에서를 속였습니까? 팥죽, 한국말로는 팥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팥죽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드리면서 에서를 속여요. 그리고 축복을 빼앗아요. 도망을 가요.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의 방랑이 시작되었어요. 이게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28장 말씀 보시면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창세기 28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는데 인생의 도망 중에 형을 피해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을 야곱이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엔카운터링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딱 만나는데 완전히 변화된 삶은 아니에요. 이게 야곱의 인생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삶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는 경험해야 돼요. Experience with God. 아멘. 하나님과의 경험이 먼저예요. 근데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먼저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서 위로받으시길 바래요. 야곱은 완전 변화되진 않았어요.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 하란에서 20여 년간의 삶이 있습니다. 20년간 방황했어요. 하나님과 만났고 체험도 했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잘 경험했어요. 예배 때 감격도 하고 때로 은사 경험도 하고 능력 경험도 하고 재정의 풍성함도 경험해보고 한 번씩 축복을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방황을 어느 정도 했느냐? 20여 년간 해요. 외삼촌 라반 밑에서 본인도 거짓말 잘하는데 본인보다 더 심한 사람 만나게 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Say with me. 절 따라하십니다. 거울 치료.
mirror healing. 어떻게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상한 삶 살잖아요. 나보다 더한 사람 만나게 해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게 하세요.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살아왔는데 자기보다 더 심한 삼촌 만나면서 당하게 돼요. 노동의 시간, 속임의 시간, 갈등의 시간.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보면 the life in the world,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생만 해요. 20여 년간. 야곱이 경험이 없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을 20년간 해요. 그 20여 년간 하나님이 야곱을 만져가세요. 아멘.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33장이 나옵니다. 32장 33장 돌아와요. 리턴 귀환이 일어나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복강 사건을 경험한 게 창세기 32장이에요. Wrestling with God.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씨름하면서 환도뼈, 허리뼈가 잘라져, 허리뼈가 부러져 버리죠. 잘라지는 것보다 부러져 버리죠. 그래서 절어요 다리를. 그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 이 야복강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 나의 몸이 죽어가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 이 말씀이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몸이 죽어간다는 건 내 육신, 나의 생각이 죽어가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야복강 사건을 경험합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때로는 재정이 망해버려요. 누가 주변에서 죽어버려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것이 없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환도뼈, 이 허리뼈, 이 골반뼈 이쪽은 이것 없으면 사람이 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야곱이 제대로 걸으려면 어떤 인생 걸어야 됩니까? 지팡이 의지하는 인생. 지팡이 없으면 제대로 못 걷는 인생. 주님 말씀 없으면 나 못 사는 인생. 십자가 의지하지 못하면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지금 몇 장 정도쯤의 인생이 지나가고 계십니까?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절고 형 에서와 33장에서 이제 화해를 해요. 에서와 엄청난 형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런데 야곱의 기도 제목, 평생의 기도 제목이 33장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 만나서 내가 굴복할 때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아멘. 주님 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주님 나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왜 내 삶을 왜 이래요? 억울해요. 그 억울함까지도 하나님 만지신다니까요. 아멘.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기도 제목은. 이게 성경의 흐름이고 이게 진리예요. 그러나 방황은 20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However, the wandering does not end in 20 years. 화면 보시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가 있어요. There is an important theological point here. 단순한 물리적 방황은 20년이었지만 영적 방황은 계속됐어요. 아멘. 형 에서와도 화해를 하고 reconciliation with Esau. 에서와도 화해를 했어요. 기도 제목도 이루어졌어. 평생의 기도 제목도 이루어졌어.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아주 이상한 희한한 사건이 이루어져요.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의 형 에서는 원래 복수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동생 야곱을 용서해요. 동생 야곱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레아를 먼저 앞으로 보내. 그리고 레아의 자녀들, 그리고 자기가 이뻐하는 라헬, 그다음 라의 자녀들, 그다음 자기가 제일 뒤에 섰어요. 근데 생각과 달리 형 에서가 야곱아, 동생아 하면서 서로 안고 용서하고 화해의 현장을 경험했어요. 33장에서.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가 계속 말씀하세요. 베델. Say with me. 절 따라하십니다. 베델. 베델 means 베이트 엘이에요. 베이트 엘. 베들레헴. 베이트레헴. 레헴은 빵. 레헴 means bread. 베이트 means house. The house of bread. 빵집이야. 빵집. 베들레헴의 뜻이.
벳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집으로 가,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나요? 어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주님께 제단 드리는 삶, 그곳으로 가!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야곱을 부르실 때. 그게 야곱의 부르심, 소명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세겜에 머물렀어요. 세겜. 세겜이 절 따라하십니다. 세겜. 이 세겜이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이에요. 세상. 그 지역이 베델과 세겜은 베델은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곳. 세겜은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세상을 향하는 곳이에요. 세상을 향하는 곳. 창세기 33장 18절 있습니다. Genesis 33 verse 18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은 세겜 성읍에 이르러요. 베델로 가라 그러는데 세겜 성읍에 이르러요. 그리고 나서 34장이 등장해요. 여러분 신학자들이나 성경 읽는 분들이 34장을 좀 의아해해요. 왜 갑자기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가? 왜 딸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가? 이거 오늘 아주 중요한 영적 포인트예요. 우리 교회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 모두가 각자가 이런 삶을 경험하는 게 저도 보여요. 창세기 34장은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인간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한 후에도 디나의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32장에서 인생의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34장에서 아주 큰 위기를 경험해요. 디나의 사건이 발생해요. 아들들 시므온, 레위가 가서 그들을 죽여버려요. 자기 여동생을 범해버린 그 자를 죽여버려요. 잔인한 복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화해도 허락하셨고 나의 삶의 평생에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이제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아들들도 위기에 있고 가정 전체가 무너지고 이것이 야곱이 무너진다는 건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세겜에 머물렀고 그 결과 그래서 창세기 34장은 타협의 결과는 영적 붕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졌어요. 근데 또다시 세겜에 머무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디나가 당해버려요. 세상과 타협하면 영적으로 붕괴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 이루어지는 건 많아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교회 기도 제목들 많이 이루어주세요. 우리 시린네 가정도 보세요. 시린이 여기서 한국으로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도 에어포트 공항에서 계속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통과를 못했어요. 하나님 통과하게 해주세요.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날마다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 제목 딱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다시 세상을 향해서 가면은 창세기 34장을 겪는 거예요. 디나의 사건. 그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아멘. There's no middle ground in faith. 아멘. 세겜에 머무르면 타락하게 돼요. 양다리 걸치면은 다리 벌어져요. 아멘. If you stay in Shechem, you will fall into corruption. 아멘. 세겜에 머무르면 타협하게 돼요. 아멘. 그럼 무너지게 돼요. If you stay in Shechem, you will compromise and eventually you will
collapse. 아멘. 세상과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은 안 돼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요. 이걸 이해해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창세기 34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말씀을 주세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1절 벌스 1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세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말씀을 주세요. 아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야곱에게. 가정의 붕괴를 경험할 수 있는 야곱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God is the one who calls again and restores. 아멘. Say with me. 절 따라하십니다. Again. Say again. 절 따라하십니다. Again. Again은 다시요. 다시. 여러분 디나 사건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과 양다리에 걸칠 때. 오늘 하나님은 근데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나무교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아멘. 왜? Why? 살리려고. To restore. 아멘. 살리기 위해서. To make you live. 아멘. 여러분을 살게 하기 위해서. 괴롭히려고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 왜 괴로운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져요. 근데 내가 괴로워. 왜 괴로운 줄 아십니까? 내가 아직 세상 방향이 있어서 주님이 내 몸들을 막 후려치시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열심히 순종한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 괴로움이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점점 기쁨으로 차. With joy, full of joy. 아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돼요. 주님 말씀 순종하다 보면. 1절 내용, 컨텐츠 노란 부분 또 보시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에요.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Say with me. 절 따라하십니다. 베델.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Go up to 베델. 아멘. 베델로 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찾으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아라.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기도 제목도 이루어졌고 디나 사건도 경험했고 근데 내가 너에게 다시 말씀할게. 내가 너를 다시 부를게. Go up to 베델.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 하나님의 집. House of God. 나와 함께하는 그곳. 세겜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평일에는 맘대로 살고 주님 믿는다는 일요일만 와서 거룩한 척 그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삶을. 아멘. 거기에 거주해라. 거주는 머무는 거예요. 세틀. 영어로 세틀. 거기 딱 정착해버리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주해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Faith is returning to the place of grace. 아멘. The place of grace is the Bethel, the house of God.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방향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도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갑시다. 아멘. 그래서 제자는 실패 이후에도 다시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그럼 실패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약 2년 이제 다 돼가요. 2024년 7월 7일에 여기 가정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딱 왔어요. 그 2년 동안 수많은 일을 겪었어요. 여러분 제가 대형교회 수십 년간 있었고 중형교회 이상 사역장만 거의 10년을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겪은 게 수십 년보다 더 빡세. 아멘. 개척교회 목사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신경 써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부르셔요, 우리 교회를. 때로 우리 교회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기도 응답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요. 체험도 해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34장을 경험한다고요. 누구나. 근데 34장에서 성경이 안 끝나요. 아멘. 성경은 35장도 있어요. 아멘. 35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세요. God calls you again. 아멘.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러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We need to answer to God.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돼요. 그리고 회복이 다시 어디서 시작한 줄 아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럼 회복이 빨라져요. 2절 읽겠습니다. 벌스 2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야곱이 변했어요. 34장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 몸이 완전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성의 몸을 범한다는 사건은 죽인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살인과 같은 거예요. 죽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그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바로 순종해. 여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고난이 있으면은 그 고난 다음에 내 순종이 빨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아주 단 약이에요. 아멘. 당신은 쓰지만 돌아보면 약일 때가 많아요. 야곱이 바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 모든 자에게 말해요. 복음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빛 받으니까 그 빛의 통로가 돼서 그냥 빛을 막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세상 것들 버려라.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는 것 다 그 외에 다 버려라. 아멘. Serve God only. 아멘. 하나님만 예배해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더러움이 아니라 여러분 더러움에 있으면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면 사람이 좋은 것, 최고의 것 선택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해라. 너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옷 갈아입어라. 옷 갈아입어라. 화면 보시면 여기는 두 가지 정결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적 정결이고 두 번째는 외적인 정결이에요. One is inner purity. The other is outer purity. 안을 정결하게 하고 바깥도 정결하게 하고. 아멘. 어떤 사람은 바깥만 정결해. 근데 내부는 썩어 있어. 어떤 사람은 안은 정결해. 근데 바깥은 심할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정결함 우리 한나무교회 넘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말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내 삶의 안과 밖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Disciples are those who pursue not only verbal confession but also change in life. 아멘. 말만 예수 이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 삶을.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신상들도 버려라. 그럼 집사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는데 무당집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심심해서라도 사주와 타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귀신의 말에 속는 거예요. 귀신은 푸니마 다이모니온 악한 영이라는 거는 악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로 유혹한다니까요. 뿔 달르고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의 속음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3절 있습니다. 벌스 3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야곱이 말씀합니다. Jacob said,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Then come, let us go up to Bethel. 아멘. 나 올라갈게 이게 아니에요. 함께 가자. 우리가 아멘. 저만 가는 게 아니에요. With 아멘. 우리 함께 come together. 아멘.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한나무교회 다 같이. 우리 한국, 부룬디, 파키스탄, 콩고, 라이베리아, 케냐, 탄자니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한 명 한 명 다 같이 어디로? To where?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야곱은 과거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해. 내가 만났던 그분. 여러분, 우리는 34장에 집중하면 안 돼요. 아멘. 내 상처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했던 그 쓴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린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 나를 만나주셨던 그분. 아멘. 나를 만나셨던 그분. 그분께 집중해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그런 의식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응답하는 거예요. A response to grace. 아멘. 4절이 있습니다. verse 4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우상을 묻어버려요. 이런 행위는 죄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으면 묻어버리세요. 아멘. 죄를 살짝 옆으로 놓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죄는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건 십자가에서 죄가 죽고 묻히는 사건을 상징하고 있어요. This symbolizes the event of sin, dying and being buried on the cross. 아멘. 죄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으면 다시 안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나무교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는 잠시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만 이따 봐 이게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숨겨진 우상, 귀걸이라는 건 내가 듣는 것도 조심하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귀가. 그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세요.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평강 주시려고. 아멘. 새 출발은 여러분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새 출발을 원하십니까? 다 버리세요. 아멘. 주님 앞에 다 버려요. 이전 습관들, 이방 신상들, 주님을 향해 지맡았던 모든 것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후반부 갑니다. verse 5,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이후의 삶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야곱이 딱 떠나는데 공격하는 자가 없어요.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민이 있습니까? 갈팡질팡합니까? 아직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겜에서 벗어나세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래요. 주님 말씀 따르면은 우리를 추격할 자가 없어요.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결과가 아니에요. 순종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God's children must focus on obedience, not the result. 아멘. 여러분, 순종에 집중하세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두려워하게 한다니까요.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결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절에 있습니다. 야곱과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제자의 인생은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The destination of a disciple's life is clear. 아멘. 우리 삶의 목적지는 분명해요. 우리는 베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그곳.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근무하고. 우리 숄미안 알열바이트 잘했어요? It's good?
괜찮았어요? 열심히 work hard in week. 평일에 열심히 하고 대신에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life's direction toward God only. 아멘. 하나님 향해서 항상 평일에 마음을 향하고 또 주일날은 장소로 와서 또 예배드리고 그게 베델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7절이 있습니다. verse 7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영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이제 베델로 갔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He built an altar. 그리고 그가 그곳을 엘 베델이라 했어요. 베델 앞에다가 엘 붙였어요.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에요. 그 제자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예배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35장 경험하시길 바래요. 인생의 창세기 34장 경험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삶의 큰 위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후에도 아직도 세겜에서 머무르고 있는 나의 모습.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벗어나. 그 세겜에서의 습관과 우상과 모든 것들 묻어버려, 죽여버려, 끊어버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뒤에 삶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책임지시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여러분 저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아멘. With me. 아멘. 다 같이 all together. 아멘. Come let us go up to Bethel. Not let me. 내가 올라갈게 이게 아니에요. 같이 올라가자. 같이 올라가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다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정결하게 하세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이 우리 한나무교회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만났어도 세겜에서 머무르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한번 베델로 향하는 우리 한나무교회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Come, let us go up to Bethel.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세겜의 우리의 죄악을 묻고 죄악과의 관계를 끊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드리며 영광드리는 우리 한나무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